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3월 20날 그 도반초청 법회에는 성태영 교수님 그 법회가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성태영 교수님은 제가 그 교재를 3개월에 한 번씩 쭉 오시니까 교재를 정해서 그렇게 이제 법회를 하시면 좋겠다고. 그것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한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성계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3월 20일 날 그 일요일 날 법성계를 성태현 교수님이 법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이 동참하십시오. 자, 감사 노트를 쓰시고 일과를 잘 굴립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진짜 수행인데, 우리는 자꾸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그 행위하는 행위자가 없거든요. 주체자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볼 때 보는 놈이 있고 들을 때 듣는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대상이 있어요. 근데 행위자가 사라지면 대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 행위자를 어떻게 없앨래? 없앨 수 있나요? 담경거사님, 행위자를 없앨 수 있나요? 사라지니까 원래부터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행위자가 스스로 자기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도록 지금 하는 공부예요. 지금
근데 우린 자꾸 그 행위자가 진짜인 줄 알고 쏙 들어가 버려.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난 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 별난 짓을 다 해도. 이제 그것을 한번 탁 이렇게 체험을 하든지 캐치가 되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를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몸뚱이와 동일시시키는, 딱 달라붙어서 동일시시키는 의식이, 생각 또는 행위자죠. 그것이 지가 아주 주인 노릇을 해. 아주 온갖 군데 지가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깜빡 쏟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오늘 그 정진 8일째 결사 433일째입니다. 자, 감사 노트를 씁시다. 모습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보려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금강경 사국입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과, 만약 빛깔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면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지라 열애를 배웁지 못하리라. 여기서 열애는 뭡니까? 부처님 30 이상 80종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본성품,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제26의 법신 비상분이에요. 법신은 비상, 상이 아닌 분, 있다, 없다, 또 상이다, 단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걸 떠난 자리를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 비상분, 법신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 없다는데 있다 없다의 앞서식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비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거기 법신은 아닌 모습인 분,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금강경에. 그러면 어떻게 모습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보려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모습도 여의고 또 소리도 여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그 여의면 어떻게 되나? 모습도 여의고 소리도 여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텅 빈 허공 아이가, 이 말씀이거든요. 백공세 말씀. 그런데 이거를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자는 거죠. 각도를 다르게 해서 어디에다가 나한테 좀 바로 최정환 거사님한테 바로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최정환 거사님을 모습으로서 최정환 거사님을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최정환 거사님을 보려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정환 거사님의 본래 성품을 못 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시죠 지금. 그래서 부연해서 말하자면 너의 몸을 보고 너라 하지 마라. 내 몸을 보고 내라 하지 마라. 또 내 목소리를 듣고 내라, 내 목소리는 이래, 내 목소리를 보고 내라 하지 마라. 듣고 그만 나는 허공과 같은 자리다. 모습과 소리의 당처가 텅 비어 있어서, 모습과 소리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지요. 텅 비어 있어서 텅하게 빈 자리가 진짜니다. 이 말이나 한 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대입을 해서 보라, 한번 이렇게 보면은 더 확실하게 마음에 딱 와닿죠. 이주성 거사님 어떻습니까? 부처님 경전에 있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처님이 뭐 모습으로서 나를 보려거나 뭐 목소리로서 음성으로서 나를 보려면 네 사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주성 거사님.
모습에 들어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예. 배운 걸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 자꾸 변할 때마다 그게 퍽퍽 들어가요. 퍽퍽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말하자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뚱이 내려서 이 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 핀트가 안 맞는 거지, 코드가 안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초점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그것이 이해가 될까? 요의를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것이 뭐야? 나라는 생각. 아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상을. 이것이 첫째 관문이래요. 부처님도 늘 얘기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얘기했지만 뭐야? 이 사상이 전부 하나로 뭉뚱그리면 아상에 들어가거든요. 나라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근데 나라는 것을 내려놓으려니 어떻게? 이 아상은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동일시를 한다. 몸뚱이에는 뭐가 다 붙어 있어요? 안이비설신이가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우리 무관보살님 좋아하는 뇌돈 다 붙어 있죠. 몸뚱이. 몸뚱이하고 몸뚱이 안에 뇌가 붙어 있지. 뇌 안에 몸뚱이가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제일 공부의 핵심은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아상이 어디에다가 무엇을 아상이라고 하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몸뚱이를 나라고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딱 동일시를 해서 이 나라는 생각이 주체로서 온갖 짓을 다 해. 근데 우리가 워낙 거기에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상을 주체자로서 이렇게 망심을 쓰는 것도 누가 써요? 누가 써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써요. 요 점을 갖다가 간파를 하려면 몸뚱이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몸뚱이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래?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고 헛것인 걸로 보는 것이 제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동일시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일시를 어째 깰래? 동일시하는 내 생각을 어째? 몸뚱이를 있는 그대로만 열심히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이주성 거사님이 그림 그리러 다니시는데, 그림 정물화 이런 거 그림 그리실 때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자세히 관찰하시죠. 그냥 이렇게 보면 자기 생각으로 그리게 되죠. 그런데 저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생각하고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생각에는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가 많습니다. 밤에 길을 가는데 말하자면은 전신주 옆에 뱀이 나왔어.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 도망을 갔단 말이지. 근데 밝을 때 와보니 그것이 뱀이 아니고 뭐였다? 밧줄이었다는 거예요. 밧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보고 뱀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다음에 고리를 착착착 끼죠.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고. 그 다음 상황이 막 벌어져 버려요. 근데 정말 뱀일까? 한 번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뱀이 아니고 밧줄이네? 이러면은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잖아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착각에서 올라왔잖아요. 착각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착각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된다. 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뚱이를 자세히 잘 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내 것이 내일 수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 좋은데 안 봐. 지금 4년 동안 내 자세히 보자고 얘기했거든. 몸뚱이 자세히 보자고. 근데 몸뚱이 자세히 안 봐. 안 보고 자꾸 딴 생각을 해. 어름하게 생각을 해서 자꾸 자기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몸을 자세히 보자.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의사 선생님이 몸을 보는 거하고, 생물학자가 몸을 보는 거하고, 과학자가 보는 거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내 몸을 보는 거하고 상당히 다를 거예요. 우리 안병엽 선생님은 그 영상 촬영 그거 해서 그거 보시는 리딩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이렇게 보셨을 때 또 좀 다르게 보실걸요. 그런데 당신 몸에만 가면 안 된다고 해요. 너무 몸은 MRI도 찍고 하시잖아요. 엑스레이도 찍고 하시는데 내 몸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내 몸을 자세히 보지 않고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관념으로. 그래서 다 관념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지 말고 자세히 보자. 우리 이제 이주성 거사님 이제 그림 자꾸 그리시려면은 자세히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지? 그럼 저 나뭇잎이 지금 있는 그 말하자면 빛이 들어오는 거, 각도, 시간에, 또 오늘, 내일 물을 한 방먹었을 때, 말랐을 때 전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온도 차이에 의해서 다 다른데 그냥 보통 봤을 때는 같다라고 느끼거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진짜 우리 집에도 그 난이 있는데 그 뿌리가 이상이 됐는지 세 분을 사서 내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2개는 짱짱하게 잘 크는데 하나가 그냥 싹 꽃이 다 지는 거예요. 그게. 꽃이 지는 거는 정상 아닙니까? 아니 똑같이 지금 자라서 3개 왜 요만하게 이렇게 대해갖고 있는 거를 화훼시장 가서 사갖고 왔는데 2개는 짱짱하게 그 봉우리까지 다 피는데 얘는 그냥 완전히 쪼그랑바가시라. 하나는 꽃이 그냥 지금 설에 그 차례상에 놓을 때 제가 우리는 차례상에 꼭 꽃을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달까지 가더니 얘가 이제 싹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뿌리에 무슨 이상이 있나 보다. 뿌리를 잘 예, 뿌리에 이상이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조화가 싫은 것이 왜냐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조화는. 늘 그냥 이렇게 먼지 먹고 발에 이 정도인데, 생화는 이 표정이 있단 말이야. 물이 너무 부족하면 목이 말라 하고 탁 이렇게 해, 애들이. 그지요? 근데 물을 탁 주면 물 먹었다고 쌩쌩해져. 착 이렇게 빛이 나. 또 잎사귀 착 들고 이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인연에 따라서 표정이 변해서 그래서 참 좋던데. 그래서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자세히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자세히 좀 잘 들여다봐라. 거기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야? 변하는 돌이거든요. 손을 흔든다 해버리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다고요. 이 손이 일로 갔다 일로 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하는 게 안 보여. 뭐만 해? 머리에 손을 흔드는구나. 이거밖에 없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전부 개념으로 봐요. 그 자체를 보려고 안 해요. 근데 그 자체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어요. 자, 오늘 141쪽 이상정멸분. 이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문은 빼시고요. 번역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경의 말씀을 주시고 이의 의치를 깨달으사 눈물을 흘려 슬피 여기시면서 부처님께 자세하여 말씀하시되 무엇입니다 세주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면 제가 예전부터 들은 일찍 이러한 경을 얻어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주시여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신라운 모습을 나으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로 드문 공덕을 성취하는 줄로 압니다. 세존시여 이 신라운 모습이라 함은 고지 않는 모습일세 이러므로 너희께서 신성한 모습이라 이르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존시여 제가 지금 이의 경전을 얻었고 이어서 알며 받아 가져오기는 좋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만약 앞으로 오백세에 그 중생님도 있어서 이 경을 얻었고 믿음으로 알고 받아지면 이 사람은 곧 제일로 드문이겠습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상이었고 인상이었고 중생상이었고 수저상이었으니 왜냐하면 아상이고 이무엇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저상도 곧 이무엇이 아니니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온갖 모습을 여인이 곧 모든 부처가 인용하시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고하시되 그렇고 그러니라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도 않으며 겁내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심히 흥민이 무슨 까닭이냐. 수고리야 내가 말하는 제일 바람이는 제일 바람일이 아니요 이 이름이 제일 바람일일세입니다. 수고리야 인용 바람일도 내가 말하는 인용 바람일이 아니요 그 이름은 인용 바람일이니 무슨 까닭이냐. 수고리야 내가 너희 제일 아니와에게 몸을 베이고 건기하고 내가 저때에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내가 이제 죄를 아니만으로 사지를 낄 때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당 성행하고 못하였으리라. 수고야 또 지난 500세를 생각하면 이었으니 되었었는데 저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더니라. 이런 까닭으로 수고야 보살은 온갖 모습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약삼부의심을 내느니 응당 뒷가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내부와 막과 다투림과 명령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요. 응당 원문은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만약 마음이 몸을 씻으면 곧 틀린 몸이니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보살은 응당 마음을 빛깔에 물지 아니한 무엇을 하느니라 하시니라. 소리야 보살은 온갖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응당 일의 무엇을 하나니 열애가 원하는 온갖 모든 모습이 곧 이 모습이 아니며 또 말한 온갖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고리야 열애는 이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실도한 말을 하는 이며 같은 말을 하는 이며 속이는 말을 하는 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니라. 수고리야 유해나 어두와 억압은 이 모독이 신함도 없고 화함도 없느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물에 머물러서 오십을 가르치면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곧 보이는 바가 없는 것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물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십을 가르치면 사람이 눈이 있어서 햇빛이 밝게 비추며 가지가지 빛깔을 보는 것 같으니라. 수고야 장차 오는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능히 이 경을 받아가져서 읽고 배우면 곧 여러분께서는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다 아시고 이 사람을 다 보시나니 다 하야오고 감옥 정복을 얻어 성취하리라. 예. 여기 대강 뜻을 먼저 공부를 하고 선생님의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때 수보리가 이 경의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의취를 깨달아사, 요 의취할 때 그 취는 돌아가 향한다, 글로 들어가서 향한다, 돌아가 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부처님이 이 경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앞에서 쭉 얘기하시던 게, 저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께 수보리 존자가 물었단 말이죠. 이분에서 나오지요. 선형 기청분에서 망심을 항복받고 진짜 내 참 마음에 머무는 법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분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육진경계 상을, 모습을 떠나서 마음을 항복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쭉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했는데, 이 말씀의 우리 버전으로,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은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실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실상이란 것은 상을, 일체의 모습을 떠나기도 하지만 바로 일체의 모습에 즉하기도 한다. 우리식으로, 우리 버전으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런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거예요. 모든 모습은 바로 절대성의 굴림세다. 그런데 상대성과 절대성은 전부 공하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을 쭉 하고 오셨다. 이때까지 지금. 그래서 의치를 깨달아서 눈물을 흘려 슬피 우시면서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드무십니다. 희유세존, 이렇게 얘기해요. 희유세존이 두 번째 나와요. 첫 번째 희유세존이 선현기청분에서 희유세존이 나왔어요. 기억 안 나시죠? 희유세존 납니까? 네. 예, 하도 많이 했어요. 그거. 자, 왜 그때 수보리 존자가 희유세존,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신라벌성이 아니라 뭐야? 사위성이지, 신라벌성이 아니라. 신라벌성하고 사위성하고 같은가?
사위성 안으로 밥을 빌러 가셨다가 밥을 빌고 오셔서 그걸 자시고 손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느닷없이 이 저기 사리불전자 사리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희우입니다. 희우하십니다. 아주 드무십니다. 이랬단 말이죠. 부처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로서 상대성인 몸을 굴려서 말하자면 도중사와 가리사를 역연하게 쭉 보여주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거를 눈은 알았다. 이 수보리 존자는 딱 그걸 알아채신 거예요. 그래서 희유세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을 쭉 작용을 보이시면서 절대성 자리를 보이시는 대목이다. 그러면 일상의 동정이 전부 뭐다? 바로 이 본소식을 보이는 대목이 이분에서 그랬대. 희유세존. 근데 지금은 또 희유하십니다. 또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상정멸보행에서.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지금 계속 법문을 하고 계셔요. 법문을 하고 계시니까 언설로서, 언설이 바로 상대성이지요. 언설로서 중생이 자기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잘 개합할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지금 언설로서 이 절대성 자리를 잘 보이고 계신다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또 수보리 전자가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눈물까지 빵빵 흘리시면서 희유하십니다. 이랬다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심은 제가 옛적부터 얻은 슬기 눈으론 일찍이 이란 경을 얻어듣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심히 깊은 경전, 심심 여기가 저기 한자가 무엇이냐면은 불설여시 심심경전이지요. 심심 깊고 심심경전 이게 이와 같은 깊은 경전은 얻어듣지를 못했다 했는데 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게 그때 우리 저기 뭐 반야신경 할 때 반야신경 제일 처음 뭐지? 반야신경 제일 처음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 심, 이 심을 우리가 그 반야신경 공부할 때 이 심이 뭐라고 했죠? 이 심,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그 지혜를 행할 때 이 말이었는데 요 심이 무슨 말이었다고 했죠? 심. 거기에도 심이 나와요. 요것도 심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했죠? 공성에 대한 그것을 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이죠. 공성.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깊고 깊은 지혜받는, 지혜 반야바라밀의 깊은 심, 그거를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성을 지금 얘기하는데 뭘? 아공, 내가 비었다. 아공, 일체 만법이 비어서 차별이 없다. 그래서 공한 것도 또한 공했다. 그래서 구공. 이것이 바로 이 심의 이 지금 심경전, 지금 심이 깊은 경전의 이 심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성에 대한 깊은 이 뜻을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 그러니까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고, 빈 것도 비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옛적부터 얻은 슬기 눈으론 일찍이 일환경을 말하는 얻어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이 말씀을 지금 이 공성에 대한 깊은 경전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청정한 본래의 본성을 깨달으면 무엇이 된다? 곧 실다운 모습을 나으리니 즉생실상이다 이 말. 즉생실상. 이게 지금 한글로만 보니까 감이 팍팍 안 오는 것 같아요. 즉생, 실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서 이경, 공성에 대한 깊은 이 반야지혜의 그것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자기의 그 공한 그 텅 빈 자리를 바로 깨달으면 곧 뭐가 된다? 즉생 실상이 된다는 거죠. 실상이 바로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즉생 실상이라는 것은 뭐 도대체 이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고 무엇을 실상이라고 하나? 이것이죠. 무엇을 실상이라고 하나? 무엇을 실상이라 하겠나요? 이때까지 이제 우리 배운 거 한번 실상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썼지만 그 무엇을 실상이라고 하나? 무엇을? 바탕짜리죠. 예? 바탕짜리를 예, 바탕짜리죠. 바탕짜리는 바탕짜리죠. 즉생실상.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만법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서 무엇이다? 무생인 것을 바로 이것이 실상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법이 무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 재미있어요. 이 금강경이. 즉생실상이라고 해요. 즉생실상. 실상이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실상이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먹구름이 거친 거예요. 이 공성에 대한 깊은 이 이치를 얻어 듣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무엇이 실상이 바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체의 모든 만법이 무엇이다? 전부 공해서 실체가 없어서 본래 이것이 무생이다. 무생이라는 거. 무생. 남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것이 실상이지요. 무생이다. 남바가 없다. 무생 어렵지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이 무생이라는 것은 남바가 없다라는 것은 이 책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 없는 건 알 수 있지요? 왜 자체성이 없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변하니까. 우리는 내가 맨날 얘기하죠. 눈이 급수가 낮아서 변하는 게 안 보여. 그러는데 아주 눈이 이제 앞으로 터미네이터 나오겠지요. 인공기관이 얼마나 발달을 하는데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변하는 것이 보여. 더 아주 그 극도의 그 렌즈가 발달이 돼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것이요. 아주 극도의 렌즈야. 그것을 끼우면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안영수 씨 이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변하는 것보다 더 렌즈가 발달이 됐어요. 그것을 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비어. 그렇죠.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만이 이대로. 우리 지금 만지고 이렇게 보고 색깔도 보고 다 하고 있는데 이만 이대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처에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입처에서만 모든 이거를 보는데 사람이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지켜 올리죠. 그런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입처보다 더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백봉 선생님 얘기가 참 재미있던데 축생에 한번 떨어지면 축생도 또 등급이 있겠죠. 뭐 원숭이는 굉장히 그래도 머리가 지능이 한 5세, 6세 된다고 하던데 더 지능이 낮은 말하자면 그런 축생한테 부처님 경전 아무리 읽어줘도 알 수 있겠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말을 들으면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입처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으라는 것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인공 장기가 워낙 발달이 돼서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최정환 거사님 그거 카메라 아니십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지금 꽃이 막 피어나고 있는 이거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초고속 카메라요. 초고속 카메라요. 우리는 1초에 한 번 탁밖에 못 보면 그거는 1초에 만약에 10만 개의 그 화면이 지나간다. 우리는 1초에 한 번 화면이 지나간다면 거기는 1초에 10만 개가 지나간다면 그 꽃이 피는 게 보이거든. 그렇죠, 무광보살님. 우리 실제로 막 그거 다큐멘터리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거 물이 꽃잎에 탁 튀겨서 이렇게 촥 이렇게 그거 아주 모양도 아주 갖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딱 볼 때 시간으로 봐서 1초에 이게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한번 하는데 25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25개가 이렇게 하면 한 동작이다. 이러면 그런 거는 한 동작을 하는데 만약 한 1000장이다. 이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만약 우리 렌즈가 그렇게 돼 있다면 눈이. 왜냐하면 무령거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 수정체를 뽑아내고 인공 수정체를 끼우는 게 백내장이래요. 백내장 수술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상상을 해봤다니까. 그걸 갖다가 딱 다른 걸 끼우면 어떻게 되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즉생실상이다. 제법이 자체성이 없고 공에서 이렇게 모든 법이 나타나 있는 듯 하나 본래 무생이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즉생실상.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로 드문 공덕을 성취함인 줄로 압니다. 바로 바로 불과를 얻는다 이 말이죠. 바로 제일로 드문 공덕.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모습이라 하면 여기 실상으로 나와 있죠. 시실상자는 즉시 비상일세 시고 열의 설명실상이라고 한다면 이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비상이 아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뭐라고? 실상이라고 이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일로 두면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모습이라 하면 곧 이 아닌 모습일세 이란 거로 여래께서 실다운 모습이라 이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하면 지금 수보리 존자가 당신이 공부한 거를 지금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공부의 그 깊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지요. 왜? 뭐라고 하느냐면 세존이시여 실상자는 즉시 비상일세 시고열의 설명실상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실상의 뜻을 이해한 바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법의 모습이 다 허망해. 제법의 모습이 뭐다고? 다 공성이라고. 공성이라서 다 허망한 것이 요달이 되면 바로 실상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말도 다 공했다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래께서 뭐라고? 실상이라고 이름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금강경 어렵죠. 사실은.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러히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서 알며 받아가지옵기는 좋기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이 말은 저는 지금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을 직접 뵙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을 직접 뵙고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질문 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뭐 또 부처님의 그 30 이상 80 정언을 보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듣고 법문을 듣고 믿어서 알며 이 말은 이해를 신의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등문시경하고 신해수지 그 위에 신해수지는 부족 위난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잘 알아서 뭐 한다? 잘 가져서 지는 뭐 한다는 거지요? 행한다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그 이치를 잘 알아 깨쳐서 실제로 행한다는 게 지혜예요. 수지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이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서 알며 받아 가지옵기는 좋기 어렵지 않지만은 앞으로 후 500세 500세라는 것이 그 세가 50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500세면은 2500년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말법 중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후 500세 중생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면 그러니까 믿어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문자로 보고 있지요. 이 문자로 지금 보고 그 뜻을 이해해서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곧 제일로 드문이겠습니다. 최고로 희화한 사람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 부처 종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공부를 하는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 이 말씀을 일체는 번젓하게 눈으로 다 보고 듣고 이루고 있는데 일체법이 전부 다空해서 무생이다. 남바가 없다. 이걸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특히 무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 모든 법에 머물지 않고 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드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뭄에 콩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음이니. 왜냐하면 아상이 곧 이 모습이 아니며 비상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이 모습이 아님이니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온갖 모습을 여임이 곧 부처라 이름할 수입니다. 그 한자로 좀 보겠습니다. 신의 수지하고 시인, 즉이 제일 희유인이다. 141쪽. 하이고 차인 이 사람은 무아상, 무아상. 내다 하는 것이 없고 너다 하는 것이 없고 우리다 하는 것이 없고 내가 어떻다 깨달았다 또는 내가 영혼이 있다 이렇게 나는 길이 자꾸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무수자상이니 소이자하오 아상이 즉시 비상. 아상이라는 것이 비상이라는 겁니다. 또 인상이라는 것도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다 비상이다. 이 비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이 비상이라는 것은 이와 무를 다 떠난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아님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비무도 없는 거 아님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사고백비라 해가지고 뭐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머몸에 대한 상의 머몸에 대한 걸 다 떠난 것이 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상. 그러니까 본래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듯 하지만 흔적도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고 왜냐하면 이 일체 제사 여윈다는 뜻이죠. 일체의 모든 상을 여유임이 증명 제불이라 이름한다. 뭐라고 하냐? 곧 부처라고 이름한다는 겁니다. 일체의 법을 모두 여의는 것이 제불이다. 이 부처라고 이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일체법이 있는데 이것을 여인다는 말인가? 아상이 있는데 이걸 여인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 돼? 여인다는 말은 무엇이 있어서 이것을 없앤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죠?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일체상이 되나 이 말입니다. 담경거사님 어떻게 해야지 이 일체상이 돼요? 일체상을 여의게 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은 이 경전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이 굉장히 금강경이 맨 나중에 하는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불가에서는 뭐 능음경 공부하고 뭐 원각경 공부하고 능음경은 제일 뒤에 공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설명이 없고 그냥 바로 본체를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에요. 일, 채, 상, 즉, 이 즉인가? 즉 아닙니다. 이 즉. 이건가? 예, 증명. 꼭 이게 명으로 잡니다. 이름, 죄불. 죄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진도를 못 나가. 금강경이. 이 일체상 증명죄라는데 어떻게 이 일체상을 할 수 있냐? 이 일체상만 하면 뭐라는 거예요? 부처라고 이름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예. 그 즉생실상이라는 예. 말씀을 예. 저는 이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혼돈이 되는 게 예. 이 문자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성의 문자와 상대성의 문자가 지금 혼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점이 혼용이 어떤 점에서 혼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즉생실상이라는 저 말씀은 절대성에
또. 절대성의 자리고요. 그리고 무생이라는 저 말은 그 절대성의 그 다음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상대성의 언어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게 아주 참 애매한. 무생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즉생실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절대성인데, 즉생실상이 절대성이 나온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성의 언어로서 무생의 단어를 쓰게 되나. 그러면은 예,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과연 실상이라는 건 뭔가 예, 공이라는 게 있는데 예.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데 저기서 왜 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가? 그리고 즉생 실상이 나왔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무생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과연 즉생 실상이 무엇일 때 그때 즉명재불이 될 수 있는. 요 실상이라는 것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일체법이 전부 다 뭘? 자체성이 없고 공하지요. 공한데 이것의 나타난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났어. 근데 바탕자리와 일어난 이것이 다 공했어. 이것은 절대성 자리는 안 공하고 상대성은 공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을 여이면서 상에 즉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야. 그만 알아들어. 그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야. 그런데 절대성은 상대성을 떠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은 요 실상이란 말씀은 그 두 개가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깔도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고 또 절대성과 상대성은 전부 비어서 하나다. 이 두 의가 실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 그 공이란 말이에요. 예. 공이 어째서 실상이 될 수 있는지. 아, 그러면 저기서 즉생 실상이라는 것을 예. 과연 공은 어떤 것인가? 언어상의 공이 아니라 네. 공을 언어로다가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그러면 실상이 될 때 실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 공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실체가 없는데 이거 생각하면 저는 이거를 말하면 제일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죽그릇이 있어요. 죽그릇이 있는데 여기 불을 지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불을 지피면 이렇게 막 죽이 끓어요. 죽이 끓으면 여기 이것이 상대성이거든요. 끓는 거는 모습이거든요. 모습은 상대성이죠. 상대성. 근데 이 상대성이 죽인가요? 죽 아닌가요? 본래 재질이 죽인가요? 죽 아닌가요? 죽이죠. 근데 사람들이 뭐 해요? 모습으로 나타나면 죽은 잊어버려.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이거는 지금 알 수 있어요. 중냄비 안에서 지금 막 불을 켜면 막 부쩍부쩍 끓어 이게. 그래서 여기 모구광 담경 거사님, 이주성 거사님, 최정환 거사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본래 죽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면은 이것도 죽이죠. 죽은 죽이나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이 모습도 죽으로 돌아와 버리죠. 이 모습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다면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제 상이 없습니다. 가상이 없으면은 대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직생실상은 네.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자리. 그렇죠. 근데 참 그거를 자꾸만 이제 이론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입처에서 자꾸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이죠. 자꾸만 꼬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체와 객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체와 객체가 없는과 소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나 안 그래도 알아차린다라는 누가 저보고 얘기를 했어요. 알아차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루 종일 하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서 내가 24시간 알아차리면 미쳐버리겠네? 내가 그랬어. 어떻게 생각해요? 미쳐버리죠. 그럼 알아차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아니라 바로 1초 전에 망상인지 아닌지를 이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 보통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잖아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알아차린다. 이러면 그 다음 미쳐버려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알아차리는 건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연단거사님. 그래서 내가 알아차린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쉬지 그거 없이 알아차려야 된다. 아, 그런 거 미쳐버리겠네? 내가 딱 그랬어. 당신 미쳐버려. 그게 알아차린다는, 그렇게 알아차린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몸뚱이 나 속에서 이걸 알아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쉬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미쳐버려요. 그게 알아차리는 건가요? 그거 알아차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해동학당인가 거기서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알아차린다는 그거는 말하자면은 주객이 하나 되었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실로 말하면 바탕을 낮추자예요, 그게요.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굴릴 때 알아차린다가 되는 거예요. 몸뚱이 내로 해서 알아차린다? 그건 미쳐버려요. 미친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어떻게 알아차려요? 나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내가 사라져야 알아차린다가 되는 거지. 결코 수행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뭐? 지금 말씀대로 바탕에 알아차리는 그 바탕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그것이 1번이에요. 아상을 내려놓는. 그래서 뭐 자꾸 하자? 몸뚱이 변한다고 해서 자꾸 하자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자꾸만 엉뚱한 공부를 해요. 쉬지 않고 이런 말을 다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죠. 제일 먼저 나라고 동일시 되어 있는 몸뚱이를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관찰을 해서 이것이 과연 나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고 이것이 이것이 변하고 지금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 모습은 아니겠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알아차림이 온다니까요. 자꾸 알아차리려고 해.
알아차리려고 해서 알아차려지나요, 그게? 망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미쳐버려, 내가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